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제목인데, 뭔가 대단히 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내용 되게 깊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세부 내용들 교리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이 걸렸느냐? 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7번씩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실제로 7일이 걸렸다 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숫자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숫자 7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7은 완전수다.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죠. 7일이 걸렸다. 완전한 시간이 걸렸다. 7번 보시기 좋았다. 뭐겠습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완전히 보시기 좋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여자분이 하와고요. 남자분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야, 이 세상을 니들이 좀 잘 돌봐봐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구조가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 에덴 동산이요. 일단 별명이 있습니다. 낙원 천국.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한 가운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뭐냐면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죽을 것 같은데 할 때 생명의 나무 가서 나무 따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얼굴 보면서 하느님과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우리는 그곳을 뭐라 그러죠? 낙원 천국. 에덴 동산에서 낙원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지 마라. 아무것도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 뱀이 요 뱀이 여기 하와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죠.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선악과 먹으면 하느님이 죽는다 했는데 아니야. 그거 떠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었더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뜯어 먹지 않습니까? 먹었더니 과연 눈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져가가지고 아담 당신도 하나 좀 먹어보이소. 이래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이 먹었다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주보로 넘어가죠. 오늘 주보 1독서. 1독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죠.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상태가 어찌 되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알몸인 걸 알게 되고 남자와 여자는 부끄러워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라고 찾아 헤매게 되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내 숨겨왔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걸 따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 나무 열매가 되게 신비롭고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까 보셨죠? 7일간 완전한 시간을 들여서 7번 보시기 좋다고 하면 완전히 보시기 좋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착한 건 그다 치죠.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쁜 거, 못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보기 좋은 세상인데 악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여긴 천국이고 낙원인데 있을 수가 없죠. 하느님 기준에선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있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고 내가 보기에 나쁜 거, 그런 것들은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악한 거, 선한 거, 좋은 거, 나쁜 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못생겼고 짜증날 수도 있고 재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내가 설령 나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나쁜 친구들요? 실제로 진짜 나쁜 친구들은 없어요. 내가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모두들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눈에 단점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장점을 찾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 안에 있는, 그 친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바뀌게 되죠. 아까 읽어봤던 부분, 부끄러워서 피합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남자는 그 잘못을 여자에게 떠넘깁니다. 왜 하와, 네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응? 내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선과 악에 대한 이름 따먹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기 전까지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는데 이때부터 이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뱀이 꿈에 넘어가서 자기가 따먹었다가 하와는 얘기합니다. 근데 뱀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뱀 탓도 하고 있죠. 물론 아담이 하와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와가 저 뱀 때문에 우리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사랑은 하나도 없죠. 남 탓만 있죠. 미움만 가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적으십시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의 눈으로, 사탄의 뜻, 미움의 눈으로 별표 땡 치고 적으십시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눈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 적으시고 별표 치십시오. 꼭 적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재밌어집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친척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다 라고 막 예수님을 합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들 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의 눈이 가득 찼죠. 예수님은 사랑의 일들을 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움으로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좀 세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빡 해버리십니다. 자, 하나님 뜻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땡 치시고 이게 뭡니까? 사랑의 눈입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밉다고 마귀가 들렸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눈은 사탄의 눈이다. 미움의 눈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자,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사랑의 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너무 멋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친구가 부탁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요?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신도 하고 싶다고 막 와서 보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죠. 꼭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 제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행동으로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부디 하느님께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